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찾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살펴본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17절에서 18절이니까 그대로 이어지죠. 내용이 내용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유다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붙잡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신뢰하고 누구를 기다리려고 누구를 이제 의지하기를 바라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붙잡은 것이죠. 애굽의 군대와 병거라는 그 힘을 붙잡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빨리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정말 매번 조급해하고 빨리 뭔가 답이 일어나기를 참 그런 사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특별히 기도했는데 그 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조급해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떻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재촉하는 기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방법을 찾게 되고 내가 먼저 결론을 내려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유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유다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한마디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에 이렇게 전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부르짖음에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릴 것이다. 길을 잃었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워서 만든 우상들을 내던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된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시 버리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그 회복의 모습을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자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죠. 목장이 넓어지고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이 26절에 보여주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백성들을 싸매고 고치시는데요. 밤을 비추는 달빛이 어떻게 됩니까? 햇빛만큼, 낮에 비추는 햇빛만큼 밝아지고 낮의 햇빛은 그것보다 7배나 더 밝아진다. 어두움이 거의 사라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28절까지 26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아수르라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31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수르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32절의 하반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이제 앞의 내용과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거죠. 유다가 누구 때문에 애굽에게 달려갑니까? 아수르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아수르가 너무 강해 보여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3절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길 잃은 백성을 돌이키시고 상처 입은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왜 하시는 것인가?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유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쳐지고 여러 차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했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까요? 그 이유가 사실은 오늘 첫 시작 1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원래는 유다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기회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유다의 그 부족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 한번 혼낼 걸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아수르와 친히 싸우신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출발점은 유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겼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시 바로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주님을 잘 기다리는가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다리지 못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잡았을 때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시고 내가 두려워한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 앞부분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 18절의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으로 달려갔던 사람,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가운데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린 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보다 먼저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아수르를 향해 말씀하시고 치시겠다 말씀은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아시리아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조급함보다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일하실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